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고 또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새 봄에 또 계절이 변화되듯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삶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4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됩시다. 반가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유독 결석이 많으셔요. 제가 보면서 봄이 되었구나. 꽃 구경을 가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많이 구경 다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 섭리 마음껏 누리시는 것도 복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는 꼭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덧입혀 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그 인원수가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가 사는 익산시는 올 2월 기준으로 27만 명이 약간 안 됩니다. 또 전라북도 전체 인구수를 보니까 2월 기준으로 178만 명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큰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모세는 40세에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몇 년을 양치기 했을까요? 40년 양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참 간단해요. 40년 왕궁 생활, 또 40년 광야 생활, 또 40년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인생을 보내서 120년 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았다 할지라도 애굽 왕궁에서 그 제일 훌륭한 학문과 문화와 문명을 경험했던 그 40년의 왕자의 생활을 거쳤던 모세도 200만 명의 이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직면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라도 호의적인 환경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언제든지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바위와 먼지가 있었어요. 물과 양식이 없었어요. 인간 생존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는 인간에게 3분 이상 공급이 차단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3분. 물은 3일 이상 공급받지 않으면 그 생명이 위태로워진답니다. 음식은 3개월 동안 적절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333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을 한 그 날을 따져보니 홍해를 건너 사흘이 되던 날이었어요. 3일째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못 마셨어요. 왜?
물이 써서 사람이 먹기에 힘들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하고 또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마실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의 손길과 은혜를 펼치시는 겁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를 행하다가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는 단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고난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힘들게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께서도 이미 그렇게 인생을 거쳐오셨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3개월의 시간입니다. 100일의 시간이에요. 100일.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된 것,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도 없었고 하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이 끝나고 14장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눈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그 시간을 한번 잘 계산해 보셔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 시간을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하고 바른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경험케 하셨고 시내산에서 거룩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눈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짜증내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한다는 것,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였고,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기만 하는, 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와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날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부활의 그 아침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경험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의 그러한 부활절,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의 복,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행복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동행함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을 통하여 경험하고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변화가 내 안에 있어야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바른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뭔가 바른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말씀을 보니까 성막 위에서 피어오른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그때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 멈추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함께 행동하였고 거기에 순종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증거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막을 세운 다음 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처음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그저 사람에게 잡혀서 노예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미한 신앙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모든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직장이나 기업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물론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참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의 그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가정에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 순종의 삶은 혹독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 훈련이 반복되는 그런 연습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순종을 훈련하였던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이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둥이 움직여야 그 기둥을 따라 행진할 텐데 어떤 날은 1년이나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오늘 날씨 좋으니까 오늘은 얼마만큼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일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름둥이, 그 구름 기둥이, 그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것이 비록 1년이나 멈추어 있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훈련이 반복되어져 그들의 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들이 노예와 같은 무기력하고 무책이지만 그러한 체질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로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장에서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죠. 바른 예배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울에게는 순종이 메말랐지만 다윗에게는 그 순종의 마음, 그 열정이 더욱더 충만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집안을 택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거룩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사명 주신 것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따르는 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전진하고 행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위하여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모든 공동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으로 행진하는 거룩한 천국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형통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날마다 기쁨이 있고 일상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함께 하셨고 신약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지자들을 홀로 툭 던져놓고 너희들 이제 알아서 잘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사명을 따라 평생을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지금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성도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성공하여 권력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증인으로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구름과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시고 나도 주님의 제자, 천국의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